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을 만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고 성령 받고 또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도록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다 만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또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오늘도 믿음이 더해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오늘 하나님 믿으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겠다. 꼭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저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살아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꼭 상을 주겠다. 오늘 저도 이 시간에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해 줄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은 가면 바로 예루살렘 밑에 쭉 도시가 이렇게 마을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옛날에는 그 산 밑에 이 베다니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시고 아침에 되니까 예수님께서 뭘 찾으세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장하셨더라. 참 이 말씀 들으면은 참 어떻게 좀 한편 어떻게 하나님이 시장하신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시장할 것 같은데 시장하다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으시고 보내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침이 되니까 시장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뭘
없나 하고 찾는데 찾다가 보니까 어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보고 어디 열매가 있는가 하고, 그때는 때가 아닌데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보니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먹지를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걸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희 열매를 영원히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상하게 어떻게 됐어요? 바싹 하루 만에 바싹 말랐습니다. 뿌리채까지, 손도 안 댔는데 뿌리채까지 바싹 말랐어요. 아마 어떻게 사람이 아마 건조실에 넣으면 옷에 같으면 모르겠는데 손도 안 댔는데 바싹 말랐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지, 말씀하는데 권세가 있는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말씀해서 천지 만물이 다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 시퍼렇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루 사이에 그 말을 했는데 나무 뿌리채까지 바싹 말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주님, 어제 저주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많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단지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맺지 말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싹 말랐어요. 이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그 정도가, 나무가 이렇게 말랐는 것, 하루 만에 말라서 이 죽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나무 마른 거, 이건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로 옮기라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 산이 그대로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 여러분, 믿으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세요? 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부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믿음 좀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난처하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도 오셨어요. 믿고 이제 또 헌금을 강제상에 내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또 헌금도 할 건데 헌금도 하나님이 내놓습니다. 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좀 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믿는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하죠. 세상에서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 믿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을 계셔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가 없고 부모가 계셔도 전력을 다해서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처럼 믿느냐?
하나님 믿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믿어지지, 못하면, 실력이 모자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로 던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좀처럼 마음에 확실히 믿을 자신이 없죠. 마음에 확실한 이 믿음이 자신이 없죠.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바로 여기에 보면 나보고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누구든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힘을 믿음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에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총촉하시고 안목을 그들에게 감찰하시는 도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 죽을 때가 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통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때 참 내가 교만한 건 하지만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진심으로 잘하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가서 바로 나의 종에게 가서 바로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이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뭐 그렇게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시편에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통촉하시고 우리를 안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목을 감찰하신다. 한시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저거 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앞에 저 큰 위험한 게 있는데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천사를 급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든 다른 장애물이 못 가도록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위태한 여러분 어때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 분 보면 참 어때요? 사고 나는 게 뭐 크게 어째 차이가 나요? 잠깐 한 바퀴만 안 돌아갔으면 사고 안 날 걸. 그 차이 불안간에 그 아주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큰일 없이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여기 살아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두 분 머리가 하얀, 지금까지 한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온 게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때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그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인도하세요. 이 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보고 도와보고 계신 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랬죠. 앞에서 뭐라 그러지? 살아 계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갈라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씀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막은 길을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 살려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나인성이 예수님 가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저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들어가셔서 소녀에 달리다 보면 소녀에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모든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보고 제자들과 실험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서로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입이 뿌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래요? 이 아들이 어떨 때 보면 막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돌려왔더니 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여기에 바로 이 벙어리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간질하게 하는 귀신은 이 아이부터 나오느라. 그러니까 아이가 쓰러지면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을 사용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생각으로는 항상 우리는 버리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대로 우리가 매사에 이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스바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자이시니라. 전능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즐거움을 부르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이런 경험을 다 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릴 때 엄마의 손에 잡혀서 우리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가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냥 방에 있다 쫓아나오면서 어떻게 그를 보면 반가워서 막 외갓집에 갔는데, 그 외할머니가 나오면서 그냥 끌어안고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를 안고 그냥 막 흔들면서 아이고 영아는 자랐다, 많이 컸다, 많이 컸구나, 참는 잘생겼구나 하면서 막 그래 좋아하면서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생각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부르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체면도 다 차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뻐서 좋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에 이 함께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못 이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날 찾아서 여기 왔구나, 날 보려고 여기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잘 왔다 하면서 참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말없이 즐거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세시에 예배 오시는 분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죠.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분, 특히 우리 이 세시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조합해 보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발을 굴리고 기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기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므로 생깁니다.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잘 알면 믿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의심스러우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우리를 더 기도가 응답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담이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나 사이에 있는 담이 헐기를 스스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허물이 뭐죠?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에 가로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듣지를 못한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팔이 짧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큰 우리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 계명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스스로 마음속에 우리가 거울을 세워놓고 거울을 붙여놔놓고 거울을 보고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화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지우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묻은 거 다 그거 하는 것처럼 십계명 우리 앞에 세워놔놓고 우리 십계명을 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거, 옳게 살고 있는 거 이걸 봐야 돼. 그걸 보고 그리고 십계명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거울에 보면 내가 뭐 이게 묻었구나 하면 씻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 가린 게 있으면 이걸 다 우리는 씻고 제거를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이에 좋게 지내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그 막힌 담을 우리가 헐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 받아들이느냐를 보여주는 그것이 계명이지 구원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계명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 그걸 살펴보고 그것을 바르고 우리가 보고 이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가 다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만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을 보고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죄구나 한 곳 있으면 그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걸 줬으면 우리는 치워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주면 우리는 신을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셋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거 우리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아.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의 담을 스스로 만드는데 어려우면 우리가 스스로 담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으로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없죠. 우상은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장남 삼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안식일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주셨는 부활하신
주일날을 바로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는 부모를 다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살았을 때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살았을 때는 벌써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공경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았을 때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고 죽으면 바로 가고 이 세상에 떠나게 댕기거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세상에서 부모를 가장해서 뭐 그런 귀신, 그런 다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바로 사람은 죽으면 바로 끝난다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온전히 바로 대접할 줄 알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이웃 집에서 탐내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 마음에 곧장 우리가 회개하면, 통회하면, 자복하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은 여러분이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좋은 관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절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은 여러분에게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혹 어떻게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마음속에서 가책을 주신데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거라,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 죄를 자백하고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막히는 모든 담을 우리는 헐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 앞에 이런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줄 수가 없고 고개를 설레서 흔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대로 회개하면 또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좀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수만 번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세상에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응답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도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를 제쳐놔 놓고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는 다른 좋은 것이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쳐놔 놓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친구들이 있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아주 서로 친한 친구 있을 때 친구가 모든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관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하면 모든 거 다 제쳐나로 나를 먼저 제일로 이렇게 사랑하고 관계를 하면 나도 역시 그런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보게 되면 그 친구가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사랑하면 그 나를 덜 사랑하면 그 다음 제껴놓고 나를 제껴놔 놓고 그걸부터 하고 그 다음 나를 하면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나를 보면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고 모든 만일을 제쳐놔 놓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건축을 맡은 장로님이 총감독을 맡은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맡았어요. 그래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모아놔 놓고 그리고 이 우리 건축하는데 총감독은 그 당시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사례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한테도 우리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 뭐라 그래? 아니 목사님 장로가 교회 짓는데 아버지 집 짓는데 뭔 장로가 사례비가 뭡니까?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로님 이 사례비 나눠놓고 그럼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사례비 나눠놓고 판공비를 좀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역시도 마찬가지 장로가 교회 짓는데 무슨 또 판공비입니까? 역시도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데 장로님 총감독하는데 사례비도 안 주고 판공비도 안 줬어요. 이 장로님은 손님 오면 자기 돈으로 전부 차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다 이렇게 다 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이 장로님 친구가 저 일산에 롯데백화점이 생겼어요. 그 장로님 친구가 일산 롯데백화점에서 식당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식당을 준비하다가 청와대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로 가니까 그걸 식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장로님 거기 가서 자기는 생각도 없이 그 식당을 하게 됐어요. 전주 비빔밥집을 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저녁에 그 지배인이 낮에 장사한 거 그 돈통을 그대로 집에 다 가져왔어요. 오면 그걸 가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돈을 세는데 얼마나 나중엔 저한테 그래 돈 세려는 게 지겹다 그래요. 얼마나 장사를 잘 됐는지. 그리고 11조 내는 거 보면 7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공비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집 짓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교회 지금 아파트 그 동네가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70평 아파트를 사세요. 다른 장로님은 거기 못 사는데 이 장로님은 거기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님만 바라고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수주의라는 것.
성수주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한 분은 제대로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힘이 안 들리면 옛날엔 힘이 많이 들어요. 주일날 되면 어디 가요? 놀러 가자, 낚시 가자, 뭐 어디 가자, 구경 가자, 이렇게 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래 됐어? 그러면 또 그 정식 따라가요. 따라간다가 보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은 아예 주일날 교회 가는 줄 알아. 다른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다 그 고비를 다 잘 넘겼죠. 그걸 따라가고 다닌 사람은 지금까지도 따라다닌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지키는 오직 앞에 말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다른 거 다 하나 놓고 환경 저런 거 보지 않고, 좀 전에 우리 그 장로님처럼 이렇게 다 하면 주님께서 주일 일하지 못한 거, 손해본 것, 인간관계 끊어진 거, 그래가 모든 손해볼 것 같은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가 착실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은, 그날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몸을 우리가 먹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는, 어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데 가서 없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 가서 돈을 많이 줘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떡 한 쪼가리 주고, 그리고 뭐 포도주 한 잔 먹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정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예수님 피가, 예수님 몸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이 성찬 예배밖에, 거기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원래는 이거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는 그걸 뭐 바빠서, 교회가 커서 예배 중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하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을 제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다른 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다 먹고 잘한 거 다 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뭐 잠을 자고 다 해도 바로 우리의 영을 살찌게 만들고 영이 잘 되게 하는 데는 바로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새로 살잖아. 일주일 내도록 그냥 세상에서 찢기고 뭐 그걸 하다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 영과 진리를 알고 영이 살찌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모든 것을 더하여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귀중한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우리는 11조는 그저 우리 요새 사람들은 어디 11조는 율법 시대에 때만 하는 거지 요새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꼭 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아는 그건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11조를 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 바로 다른 사람 4개까지 만듭니다. 물질적인 필요할 때 11조를 잘한 사람 기도하면 얼마나 담대하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개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일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절 하면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세요. 바로 11조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나의 얻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다른 건 다 중앙에 있는 그건 손대지 마라. 그건 내 거다. 내 거 하나님 것을 손대면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도적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다른 거 다 먹되 동상에 있는 거 다 먹되 가운데 있는 그건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먹는 거 그 얼마나 다 먹는 가운데 그 하나 그건 먹지 마라. 내 거니까.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은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으로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믿음이 없다 하고 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은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모든 자에게, 목사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누구 다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져라 하면 던져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이런 태산을 옮길 만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목사만 되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줄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살아 계신 분을 전제하고 기도해야 돼요. 살아 계신 분한테, 죽은 분한테 기도해보면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러시고 들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으라. 듣고 살아있는 분이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그대로 다 된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비유로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산 같은 문제들이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기 해결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들었어요. 비유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무식하다 할까?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러면 산도 옮겨지라면 산도 옮겨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뒷산이 필요해가지고 이 뒷산이 옮겨져라면 옮겨진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웃는데 제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신학교 때가 집사 때 들은 간증인데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데가 있어요. 김해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데 어떤 할머니가 죄를 넘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교회니까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옳지. 아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산이 없어지면 이 죄가 없어지면 내가 교회인데 얼마나 좋겠나. 이 땀도 안 흘리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말씀 옳지 하고 이제 나도 이 산 없어지라고 기도해야 돼. 산 없어지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할머니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산아 옮겨져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했는데 이 산을 옮겨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 보니까 할머니가 참 이상해졌어요. 할머니 교회 된 거지 이상해진가 보다. 그래 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이 산 들어가지고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했는데 그러면 이 할머니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차가 오더니 그 다음에 장비가 오더니 막 땅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막 이 덤프차로 막 싣고 나가는데 나중에는 막 덤프차가 완전히 꼬리를 물고 막 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그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옛날에 김해 국제공항을 짓는데 땅이 전부 그 낙동강 옆에 늪이에요. 이걸 산을 파가지고 전부 다 갖다 옮겼다 메꿔가지고 그 공항 만드는데 거기 다 필요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산이 없어졌어요. 이 할머니가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은 뭐 그냥 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있을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내가 와서 믿음이 있으니 내게서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따라다니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면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명령할 때 그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거기에 기죽지 말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바싹 말랐어요. 이런 권세가 있대. 이런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떻게 그보다도 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지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또 이 산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한 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함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바로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바로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태산이 옮기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겁니다. 태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돼요. 시편 145편에도 9절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내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구원한다.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산을 움직이는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산을 옮길만 명령하면 태산이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있다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어떻게? 그래, 우리 말 잘해야 돼요. 항상 말을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늘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짱 있게 가난한 물러가라, 고난한 물러가라, 질병한 물러가라, 그리고 슬픔은 떠나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괴로움은 물러가라,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다 듣고 있다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시편 21편 1절에도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주시는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술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를 담대하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시작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바로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늘 마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질 행편인도 안 되고 교회 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안에 구석대기에 있습니다. 저 어디 있는가 하면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그 경부선 들어가는 모서리에 있는데, 저희 교회가 완전히 경부 고속도로가 있고 옆에 또 큰 길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사방이 큰 길로 다 막혀 있어요. 그 안에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가 옛날에 주공 3단지라고 주공 아파트 5층짜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래요.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5층짜리를 30층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다가 교회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종교부지로 옛날에는 500평만 막 큰 땅이었는데 지금은 500평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500평이기 때문에 어디 동네 같으면 사역기도 하고 뭐 빈터가 있으면 뭐 이전도 할 수 있는, 요거는 완전히 닦고 한정된 500평 그 안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만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시원히 해놨는데 안 왔어요. 왜 안 하느냐가 갔더니 차 세울 데도 없는데 뭐 교회 어떻게 가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그 교회 앞에 교원 또 제가 생각도 했고 교인들 앞에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돈만 있으면 짓고 지으려면 짓는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짓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주차장 주차장 만들 데가 있어야지. 500평 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나면 좀 4층까지 파도 그 더 이상 파면 돈이 많이 들어 할 수 없어요. 보통 지하로 들어간 지상 3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500평 다 파봐야 내려가는데 또 교회는 누가 백화점처럼 기다려 줄 서가지고 5층까지 6층까지 7층까지 내려갈 사람 없어. 예배 끝나고 나면 확 다 뭐 흩어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교회를 지은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있어야 돼. 주차장 없으면 교회 지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보다 보니까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땅 안에 그 단지 안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부지에다가 저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매달 얼마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 조합에서는 손톱도 안 들어가요. 교회 짓는데 뭐 아파트 이 단지에 무슨 주차장이냐.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차장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차장 해주겠다.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 어떻게 해주겠냐. 교회 옆에다가 75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느냐 하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합이 건축 허가가 나야 돼요. 그걸 넘기고 나면 얼마나, 그때까지는 법이 영구 임대주택 25%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도 되는데 그걸 날짜 넘어가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저보고 주차장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해주겠다 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땅이 어떻게 됐나 하고 서초구청에 가서 지적도를 떠봤어요. 떠보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길은 있는데 맹지예요. 맹지라는 게 완전 섬처럼 완전 길이 없는데 그게 맹지예요. 그래서 공부상으로 맹지가 길이 딱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에다가 바로 또 서초구청에다가 또 조합에다가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앞으로 이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 여기 산성교회 길 만들어내라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난 서울시는 서초구청의 조합으로 이렇게 딱 재건축한 산성교회 길 내줘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인 걸 아니까 조합에서 저건 틀림없이 주차장 안 해주면 저 가만히 있을 참목사 아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먼저
주차장 면제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조합에다가 자기들이 그걸 정식 안건으로 딱 내가지고 제가 5천 세대를 다 당기면서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도장을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정식 회의 안건에다 내가지고 그대로 다 통과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데 거기는 여러분 뭐 아시는 뭐 너무 얘기니까 뭐 안 들란 건 모르지만 거기는 땅이 없어요. 땅이 단지 안에 땅이 없고 딱 그 강남에 어디 터미널 앞에 어디 땅 한 평이 어디 그런 땅이 없어요. 땅도 없고 그리고 또 있어도 너무 비싸서 땅 못 사요. 그런데 1000평에 2평 모자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처럼 이렇게 딱 양 벽을 치고 위에다 덮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공원이 된 거예요.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이고 거기에 차가 몇 대 지금 요새는 150대가 들어가는데 요새는 뭐 또 2줄로 세워가지고 뭐 완전히 180대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주차장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 산을 들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리면 저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34억을 들여가지고 18년 동안 그냥 구청에 그 기부 체납하는 땅을 공원 땅을 그렇게 그 이용을 만들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믿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을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늘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능 시험 전날 밤에 아이들, 제가 부목사 때는 우리 교구,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을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날 또 시험 보는 목요일 날이더라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에 앉아가지고 12시가 되도록 아이들 전부 명단을 쭉 보고 제가 다 기도를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아이들은 벌써 재수한 아이든지 위에 언니나 누나나 뭐 형이나 했는 뭐 이런 게 있으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안수 받으러 나오면 내가 뭐 기도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봐는 기도는 네가 하고 축복은 내가 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법조인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또 좋은 대학 졸업, 아들 둘이가 미국 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시험을 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랬더니 그럼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언제 나오라 할게요. 날만 받아주면 나오겠습니다. 와서 기도받고 들어가 치겠다는 거예요. 나오라서도 못하겠고 나오지 말라서도 못하겠고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는 네가 하고 축복은 내가 하지. 그래 나오라 그랬어요. 그 나와서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래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다 잘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미국에서 좋은 높은 자리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와서 목사님 이제 나도 나이는 많지만은 이제 맨날 이렇게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저 아들처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우리 법조인인데
이분이 아주 그다음 나중에는 자기 후배들 다 모아가지고 아주 법조 로펌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 로펌 회사입니다. 전부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남들도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잘 되는 거 아시고,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 이 산에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의심하지 않냐고 믿고 기도해서 오늘도 다 응답 받고 가시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남도 잘 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